오늘 이 이야기를 조금 이제 생각하기 전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이야기서부터를 좀 얘기를 하면서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경쟁 사회예요. 경쟁 사회예요. 그래서 경쟁 사회 속에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증명하기 위한 노력 가운데 살아간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질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어떻게 보면 부모님에게 자기를 증명하고, 또 어떻게 보면 또 나중에 보면 선생님에게 자기를 증명하고, 또 직장 상사에게 자기를 증명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애를 쓰는 사회를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이 경쟁 사회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요, 자기의 성장과 발전의 기회가 되어지기도 하지만, 또 어떤 상황에서는요, 비교 의식과 열등감에 빠지기도 한다는 거예요. 열등감에 관련해서 성경에 보면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사실 이 비교 의식과 열등감으로 인하여 고통받았던 인물들 중에 하나가 누구였을까? 사실 오늘 말씀에 등장하고 있는 레아라고 하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 레아의 삶을 통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라헬들은 절대 이해할 수 없는 레아들의 아픔이 있다. 라헬들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의미를 좀 아시겠죠? 라헬들 그리고 레아들. 좀 설명을 드리면 야곱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어요. 레아와 라헬입니다. 레아가 첫째고 라헬이 동생이에요. 근데 레아와 라헬이 비교되어지는데, 일단 좀 비교를 해보면 이름의 뜻서부터 조금 의미가 있어요. 라헬은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암양이란 뜻이래요. 암양. 근데 레아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암소라는 뜻이에요. 여자한테 이름을 붙여주는데 얘는 암양이에요. 근데 얘는 암소예요. 느낌이 어때요? 느낌이 확실히 다르죠. 이게 암양이고 이 암소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기록을 보면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에 둘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일단 라헬은 어떻대요? 곱고 아름답습니다. 그야말로 그냥 외모로 볼 때 이쁘다라고 생각할 만한. 그래서 사실은 야곱이 라헬을 딱 보고 첫눈에 어떻게 됐어요? 그냥 반해버렸어요. 나는 저 여자를 얻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가 7년을 고생해도 종처럼 일해도 난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할 만큼의 미모를 가진 자가 라헬입니다. 근데 곱고 아름답다라고 표현되어지는 라헬, 근데 레아는 뭐라고 표현되어졌느냐? 시력이 약하대요. 일단 외모에 대한 언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으면 뭐 하단 얘기예요? 안타깝게도 그 부분에 어떤 무엇인가가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얘기가 없다는 얘기는. 근데 이 한 구절만 딱 읽어보면 라헬은 곱고 아름다운데 레아는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어떤 장애가 있고 어리숙하고 그런 모습으로 지금 비교되어지고 있더라는 거죠. 더군다나 지난번 스토리를 보니까 이런 거예요. 친척인 야곱이 등장을 하는데, 야곱은 첫눈에 라헬에게 반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동생이었던 라헬이 먼저 시집가게 생긴 거예요. 근데 그 지역의 문화는 동생이 위에 언니보다 더 먼저 시집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황을 보니까 동생 라헬이 먼저 시집가게 생긴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리고 진짜 결혼식 날이 되어버렸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 라반이 불러오더니만 네가 들어가래요. 네가 들어가래요. 첫날 밤에 몰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자기의 어떤 의사와는 상관이 없이 억지로 지금 시집을 가게 생긴 거예요. 첫날 밤에 그냥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결혼식도 자기 결혼식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라헬이 지금 시집을 가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 편의점에 가면 1+1 그런 거 있잖아요. 라헬 시집 가면서 1+1처럼 끼워 팔기처럼 지금 팔아 치워지는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결혼하고 난 뒤에서도, 자, 오늘 31절을 보니까 레아가 자, 야곱으로부터 뭘 못 받았대요? 사랑받지 못했대요. 결혼하고 나서도 남편으로부터도 사랑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 다시 말하면 라헬과 비교되어질 때 레아라고 하는 사람의 삶은요, 평생 열등감 가운데 살아간 삶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근데 자, 여기서 우리가 종종 성경의 말씀을 보면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이 있잖아요. 등장하는 인물들 가운데 공감이 되어지는 인물들이 좀 있어요. 자, 뭐 다윗이나 모세나 뭐 이런 사람들은 되게 멋있고, 야, 나도 저런 사람처럼 믿음의 사람이 됐으면 부럽기도 하고 동경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있는가 하면 스토리를 한참 읽다 보면 다 누구 이야기 같아요? 다 내 얘기 같은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죠. 근데 저는 이 말씀들을 좀 읽으면서 뭐 다윗이나 모세 물론 너무 좋은데 저랑 좀 비교를 하면 굉장히 거리가 먼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 레아의 이야기를 쭉 읽으면서 되게 공감이 되고 되게 짠한 게 딱 누구 이야기 같으냐면 제 얘기 같은 생각이 딱 들어지더라고요. 제가 이제 어린 시절을 좀 생각을 해보면 뭘 해도 조금씩 부족한 아이였어요. 그리고 그 부족함이 드러나는 것을 굉장히 힘들어하는 아이, 굉장히 소심한 아이. 근데 반면 제 동생이 있어요. 제 동생이. 얘는 항상 공부를 잘했어요. 이거 보면 저희 부모님 얘기하실 땐 제가 더 머리가 좋다고 하는데 얘가 머리가 좀 안 좋다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얘는 항상 1등이야. 항상 1등이에요. 그리고 언제나 반장 아니면 학생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초등학교 전체 학생회장도 했고 중학교 전체 학생회장도 했고, 하여튼 얘는 뭐든지 다 잘하고요. 운동도 잘해요. 그러면서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저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레아의 삶이 굉장히 공감이 되어지면서 야, 어쩌면 되게 힘들고 되게 어려웠겠다. 되게 마음 아팠겠다. 굳이 아버지가 이렇다 저렇다라고 비교하지 않아도 이 상황들 안에서 굉장히 마음 아프고 되게 힘든 상황들을 경험하지 않았겠는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그러면 이 말씀을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니까 누군가는 살짝 공감이 되어지면서 고개가 끄덕거려지시는 분들은 레아들이에요. 근데 도대체 이게 뭔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 라헬들이에요. 그럼 다음 주에 라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오늘은 이 레아 같은 분들, 혹시나 여기에 말씀에 공감되어지시는 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라헬들은요, 레아가 경험하고 있는 고통을 절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 뭐 그런 거 전혀 아니야. 뭐 그렇지가 않아요. 근데 오늘 말씀의 중요한 주제는 뭐냐면 자 2번이에요. 자 2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은 내 아들의 사랑받지 못함을 돌아보시는 분이시다. 예. 여러분 사람들은요 라헬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와 이쁘네. 라반네 가족의 집안에 아주 이쁜 딸이 있던데 라고 하면서 라헬에게만 관심이 있어요. 라헬에게만. 근데 자 심지어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야곱조차도, 남편 되어진 야곱조차도 라헬에게만 관심이 있고요, 레아에게는 관심이 없어요. 근데 오늘 말씀이 되게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사람들은, 그리고 남편이었던 야곱은 레아에게 관심이 없지만 자 누구는 관심을 가지고 계신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레아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다시 말하면 사람들은 뭐 그런 게 어디 있어, 네가 혼자 생각하는 거야 라고 무시하고 그냥 지나가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레아가 마음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워하는 것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걸 돌아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아픈 마음을 아시는 가운데 레아에 뭘 여셨대요? 태문을 여셨어요. 그 레아를 축복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이를 낳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이야기로 사실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물론 강한 자도 돌보시지만 여러분 약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서 4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이러면 상한 갈대, 여러분 갈대는요 안에가 비어 있어요. 그래서 딱 상처가 나는 순간 쓸모가 없어집니다. 일반적인 나무는 안에가 꽉 채워져 있어서 바깥에 조금의 상처가 있어도요 안에 든든히 채워진 것으로 인하여 뭐든지 사용할 수 있지만, 갈대는요 조금만 상처가 나면 안에가 비어 있어서 힘을 못 받아요. 그냥 부러져 버려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상한 갈대 이제 쓸모가 없는 거죠. 뭐에다 쓸까? 라고 생각할 만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상한 갈대를 뭐 하지 않으세요? 꺾어버리지 않으세요. 에이 쓸모가 없네, 이제 못 쓰겠네 라고 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꺼져가는 등불조차도 꺼버리지 않으시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요 돌보신다는 얘기예요. 버리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돌보심이 우리 삶 가운데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별 볼 일 없는 사람 같아 보여도 관심받지 못한 사람이고요, 어떻게 보면 사랑받지 못한 사람 같아 보여도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그런 분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특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돌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공감이 되어지는 레아들이 계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레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용기를 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 좀 해주세요. 용기를 냅시다. 용기를 냅시다. 예. 여러분 마지막 세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의 관심에 매달리지 말고 하나님께 집중하라. 자, 열등감 가운데 살아가는 레아들의 특징이 뭐냐면 평생 사람의 관심과 사랑에 굶주려서 그것에 매달리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이게 레아의 특징이에요. 자, 오늘 32절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레아에게 아들들을 주시는데, 자녀들을 주시는데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았습니다. 자, 이름이 뭐예요? 루벤이에요. 자,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대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으면 괴로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괴로움. 그러면서 자, 이제 내 아들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사실 루벤이 이름의 뜻이 뭐냐면, 제 옆에 적어보세요. 주보에 나와요. 주보에. 자, 루벤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보라 아들이다 라는 뜻이에요. 자, 이거 누구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기한테 관심도 가져주지 않는 야곱에게 하는 얘기예요. 자, 봐라, 내가 아들 낳았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 내 남편이 나를 지금 뭐 해줄 거라는 거예요. 이제는 사랑해주고 이제는 관심 가져주지 않겠느냐. 내가 아들을 낳아줬으니까 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3절 두 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첫 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야곱이 관심을 가져줬다는 얘기예요, 안 가져줬다는 얘기예요? 아, 자기가 생각할 땐 아들을 낳았으니까 이제는 관심을 가져주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원하는 관심을 못 가져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셔서 내가 이 아들에게 또 주셨다. 그래서 시므온은 듣다라는 뜻이에요. 듣다.
하나님께서 내 괴로움,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어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들어주셨다. 여러분 이게 여기까지 얘기를 하니까, 아니 남편 야곱이 관심을 안 가져주고 사랑을 안 해주는데 애는 뭐 이렇게 2명씩이나 또 낳나? 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아내가 2 이상이 되면 이 당시 가정의 법도입니다. 잠자리를 가질 때 동일하게 동등하게 잠자리를 가져야만 하는 가정의 법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을 받고 관심을 가져줘서 애를 낳는 게 아니라 그 법도를 따라서 지금 애를 낳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 자체가. 그래서 둘째 아들을 낳아서, 자 이제는 나를 사랑해 주지 않겠는가 막 기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데 34절을 보니까 3번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자 이 새 아들이나 낳았으니까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뭐 할 것이다? 연합해 주자. 그래서 레위라고 이름을 짓는데 이 레위의 이름 뜻이 연합이에요. 여기서 여기 이 이야기 중에서 정말로 구구절절 마음이 참 애린 게 뭐냐면, 내 남편이 언제부터요? 지금부터. 이 3번째 아들을 낳기까지도 야곱은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한테 사랑을 주지 않게. 이제 이 3번째 아들까지를 낳았으니까 나를 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 주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게 레아들의 특징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요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라헬하고 비교되어질 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레아들은 되게 열심히 삽니다. 무엇인가의 성과와 결과를 얻기 위해 되게 노력해요. 왜냐하면 그것으로라도 주목을 받고 싶고요, 그것으로라도 관심을 받고, 그것으로라도 사람들과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하는 생각 가운데 굉장히 노력하며 살아요. 이게 레아들의 특징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애를 썼는데 돼요, 안 돼요? 3번째 아들까지 낳았는데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4번째 아들을 낳을 때 레아의 심경에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자 35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자 4번째 아들을 낳았는데, 자 3번째 아들까지를 낳을 때의 내용을 보면 전부 다 누구를 바라보고 있었냐면 남편 야곱을 계속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4번째 아들 딱 낳는 순간 레아의 시선이 딱 누구에게로 바뀌어요? 하나님께로 딱 바뀌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는, 앞에 3번째 아들까지를 뭐라 그랬어요? 지금부터는 이라고 얘기했잖아요. 내 남편이 나랑 연합해 주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4번째 아들을 낳을 때는 내가 이제는 내 남편이 아니라, 자 누구에게?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시선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레아들은 여러분 사람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에 매달리지 마시고, 여러분 어디로? 여러분 하나님께로 우리의 시선을 돌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리 사람의 관심과 사랑에 매달려 봤자 원하는 만큼의 관심과 사랑이 주어질 수 없어요. 여기서 되는 게 아니에요. 항상 그것으로 인하여 상처만 받습니다. 셋째 아들까지 낳을 동안 레아는 계속 상처만 받는 거예요. 이렇게 보여주면 관심받고, 이렇게 해내면 뭔가 사랑해주고, 이렇게 해주면 나와 함께하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계속 상처만 받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매달리면 상처만 받아요. 결국은 레아들의 관심은 어디로 돌려줘야 되냐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돌려질 때 그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레아들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선을 바꿔야 돼요. 이 시선이 바뀌는 것으로 인하여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를 보면, 자, 남편 야곱이 죽기 전에 유언을 남기는 장면이 창세기 49장 29절부터 31절까지 나와요. 쭉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그들에게 명하여 이르되 내가 내 조상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나를 햇사람 에글론의 밭에 있는 굴에 우리 선조와 함께 장사하라. 자, 이 에그론의 밭에 있는 굴, 자, 이게 햇사람으로부터 누가 샀냐면 아브라함이 돈을 주고 산 장소예요. 30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글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자, 중요한 건 31절이에요. 거기에 누가 묻혔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었고, 또 이삭과 그의 아내 리브가도 거기 장사되었으며, 나도 누구와? 자, 여러분, 이게 이 막벨라 굴에 아브라함과 사라가 함께 묻혔어요. 이삭과 리브가가 함께 묻혔어요. 자, 근데 그 장소에 누가 묻혀 있어요, 지금?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가 묻혔고, 거기에 나도 장사를 지내줘라 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결국은 이 아브라함 집안 안에 결국 이삭에게 어떻게 보면 야곱에게 있어서 진짜 아내됨의 자리는 누가 차지해요?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가 차지해요. 자, 라헬은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35절 19절 읽어볼게요. 시작. 라헬이 죽음에 에브랏 곧 베들레헴 길에 장사되었고. 오히려 라헬은 베들레헴 길의 장사가 되어집니다. 처음부터 태어나면서 다 가진 자처럼 태어난 라헬, 오히려 태어나는 순간서부터 가지지 못한 자로 태어난 레아, 열등감 가운데 비교되어지는 가운데 서러움 당하고 외면당하고 살았던 레아, 그 남편의 사랑을 그렇게 받아보려고 애를 쓰고 상처투성이로 살았던 레아. 근데 결론을 보니 진짜 아내됨의 자리는 누가 차지해요? 레아가 차지해요. 레아가 뭐 할 때 가능했느냐? 남편 사람의 관심과 사랑에 매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매달릴 때 이런 결과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깨달아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중에 다윗은 누구에게서 태어나고 예수님이 누구에게서 태어난지 아세요? 누구의 후손으로 오시는지 아세요? 라헬이 아니에요. 레아가 낳은 유다로부터 다윗이 태어나고 그 유다의 후손으로 예수님 오시는 거예요. 비록 어찌 보면 모자란 가운데 사람들로부터 관심을 받지 못하고 살았을 수는 있어요. 어떻게 보면 비교되어진 가운데 열등감 가운데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렇게 살아와서 상처투성이고 그렇게 열등감 가운데 살았다라고 할지라도 사람에게가 아닌 하나님께 주목하고 하나님께 매달린 사람이 결국은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레아처럼의 삶을 살아오신 분들은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바라보심으로 말미암아 결국 레아를 통하여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